시편 64편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5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약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행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 역사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은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허물어지고 정의가 핍박을 받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참 이런 부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당장 불의와 거짓이 득세해가지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불의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인간 현실에 정직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쭉 지난 날을 더듬어 보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삶을 살펴보면은 의로운 사람들은 결코 패배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는 누가 움직일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맞짱 서서 이긴 사람이 있었나요? 나폴레옹도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놓고 오토르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폐위당합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나치들이 유대인을 학살시켰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다 멸하고 오히려 그렇게 멸하겠던 유대인들은 번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을 열고 교회 공동체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적으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속에서 포함시키고 가정도 국가도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각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에 세워놓은 특별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계 정부입니다. 국가 정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그 결과 국가가 삽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려서 국가를 흔들고자 합니다. 이 세 기관은 늘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어떻게 나타나죠? 교회가 부패했다가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공동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바라보면 다 그랬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1906년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나라 이젠 이 일본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믿음 일꾼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성령 부흥 운동을 체험을 한 거죠, 평양에.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독립선언문 했던 그 대표자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0.5%입니다. 0.5%. 0.5%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의 모든 정신적인 그 흐름을,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던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속에 크고 작은 일로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업이나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면서 대체적으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쭉 묵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게 뭔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한 삶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로 딱 뽑아낸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다윗의 신앙인데 다윗의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코람데오는 말 아시다시피 라틴어고 이 코람은 면전에서 몸 앞에서 이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있는 것을 코람데오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은 두 가지 사건이 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분통이 터지고 어렵고 모함받고 고통받고 올바로 대우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게 있으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함부로 죄지을 수 있겠어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보신다. 이 신앙이었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 다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이 당당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면하기를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걸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 신앙이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보신다고 늘 일관되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보신다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가면서 우리 신앙의 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첫째로,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은요, 마음이 경직됩니다. 몸도 경직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다 망각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정말 비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내받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민생활하는 중에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독일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속에서 생활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풍성한 줄 알았어요. 나라도 넓고 물자도 넓고, 그리고 독일 교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가 독일에 사는 우리들하고요 미국에 사는 동포들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그들은요 돈을 짊어지고 갔고 우리는 그냥 짐보따리 하나 들고 갔습니다. 광부로, 간호사로.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와서 들어보니까 200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미국에는 200불 가지고 오셔서 정착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예외고, 국가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방법, 법안에는 개인당 200불. 물론 이제 개중에는 고추장 속에다가 비누로 돈을 달러 싸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오셨다는 분들도 간혹 듣곤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200불. 그런데 200불 가지고 오셔서 사시는데 사업도 일으키시고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시고 자녀 공부 다 시키고 또 자녀들이 그냥 뭐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면서 펼쳐나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걸 볼 때 전 정말로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어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확신 가지고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끊임없이 두려움은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 승리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막 이렇게 모함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 때는요,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들으면 좀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시편 64편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예,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해코지를 그냥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게 누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럽니다. 믿기는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이런 달라고 하니 누가 줘? 내가 얻어야 되지. 내가 찾아야 되지. 이러면서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가 우리를 보리요? 정말 누가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약한 자와 의인의 차이점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려? 숨어서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막 넘어갑니다. 그런 넘어가면서 11계명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11계명이 뭐죠? 누가 보려? 들키지만 말자. 이게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보려? 그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묘하게요,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속담에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쥐가 듣고 새가 봅니다. 그게 남몰래 말한 건데 묘하게 돌아서 보는 귀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보는 잡다고 생각하는 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보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60편, 64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4편 6절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깊이 비밀이 능히 감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누가 감히 여기서 끄집어내랴? 완벽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늘 드러납니다.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손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안 지켜보시는 것 같고 이러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신 거죠. 선을 창조하셔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창조 역사를 쭉 마음속에 그리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포합니다. 선은 악을 이긴다. 이 명제를요, 마음판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보리요? 그렇게 말하는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히 우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의 선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신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최후 승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 의인들이 패배당하도록 내팽개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64편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라.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갑자기 피해버리거든요. 갑자기 끝납니다. 북한 악한 무리들 난리치지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 안 풀린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 건져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옥문을 뒤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옥문을 뒤흔들어 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획하시는데 순종만 하면은 순간적이죠. 갑자기. 성경은 늘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런데 64편 7절에는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이 왕성하고 악인들이 난리를 치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외치고 보는 자가 누가 있으리요? 라고 생각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지만 7절에 와서 완전히 역전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리라. 서로 이제 말로 죽이고 서로 말을 하면서 패망의 길로 나가떨어지는 거죠. 악이 왕성해 나갈 때에 그 악한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보면은 그 혀가 서로 이제 독해가지고 사살을 혀에다가 넣어서 서로 그냥 악한 말로 서로 죽이는 일로 끝나는 거죠. 꼭 모인 공동체 속에 악한 무리들이 서로 멸망받는 길을 보면은 악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쏘가지고 하면 갑자기 멸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은 의인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셔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저것 다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의인들의 마음은 하나님 지켜보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난리를 쳐도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다 멸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어야 되노? 마침내 하나님 승리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걸까요?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누구를 말미암아 절거합니까? 야훼 하나님을 말. 야훼 하나님을 말미암아 절거하리다.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죠?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보상해 주시기를 풍성하게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살아 움직인다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 바라고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실 때, 또 유혹을 받을 때에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이 요셉의 삶과 다니엘의 삶을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참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 주제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세상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너 나하고 친구만 되면은, 애인이 되면은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2인자의 기부인이 그 약속하는데 얼마나 자기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을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꿈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나 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예인데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그 다니엘이었는데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눈 한번 감으면은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권력을 모르고 그 명예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놓기가 쉬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악한 것들은 보는 자가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악의 무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2018 새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본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코람데오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확신을 갖고 늘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므로 승리를 맛보고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무리들처럼 보는 자가 누구리요? 그 말에 미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운수 마귀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미혹하는 그렇게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근속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버려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도 깨끗하게 나버려갈지어다. 손발 마비가 된 육체는 부러질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